사무엘상 16장 6절 7절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영접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 바짝 긴장을 하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왔는지. 왜요? 당대 사무엘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느 지방을 가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마련이죠. 사무엘이 온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이제 이새라는 사람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새 아들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초청을 해서 소위 이제 면접을 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새 왕 후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씩 면접을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죠.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장남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의 눈이 확 커지고 밝아집니다. 왜요? 외모가 너무 출중하게 잘생겨서 키도 크고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 장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감동받을 정도로 외모가 잘생긴 것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죠. 그러나 곧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때 연세가 꽤 높은 거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엄마에게서 젖을 떼고 곧바로 성막에 올라가서 한평생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영성이 맑은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몇 차원 또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속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죠. 그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있구나라고 마음에 감동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중심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처럼 외모로 보고 저 사람 이래 저래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요즘도 우리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직장 가면은 면접을 봐야 되고, 또 요즘은 뭐 거의 없지만 또 이제 옛날에 뭐 결혼하기 전에 맞선을 보기도 하고, 또 요즘도 누가 또 소개해 주면은 뭐 어디 가서 또 서로 젊은 사람들 서로 또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만남을 계속할지 안 할지의 첫 번째 결정적인 요인이 첫 인상에서 좌우되는 게 정말 많죠. 사람들 뭐 친구 만날 때도 첫 인상 좋으면 계속 만나는 거고, 애인들도 뭐 첫 인상 좋으면 계속 만나는 거고, 첫 인상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에이 별로 하고 뭐 좀 시큰둥하고 만나지를 않죠. 이처럼 사람들이 첫 인상이 어떠하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이런 때도 보면은 관리들을 등용할 때 소위 신언서판이라는 것으로 관리들을 등용할 때 먼저 과거 시험도 보지만 아주 중요한 그 면접의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당나라 때 관리 등용할 때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뭐 판단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은 신수죠. 외모를 말해요.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냐. 옛날도 사람의 생김새를 가장 먼저 봤어요. 그리고 요즘도 보면은 뭐 소위 가끔 이제 뭐 신문에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뭐 국무총리니 대통령이니 또 누구 중요한 사람 나오면은 이제 기사들이 그건 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상학적으로 이렇쿵 저렇쿵 그런 기사를 쓰는 일이 요즘도 가끔 있어요. 그것도 맞을 때도 있고 뭐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언론에서 가끔 이제 뭐 얼굴 생김새를 보고 저 사람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뭐 품평하는 일들이 지금도 가끔 있기도 하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예요. 신수가 어떠냐, 사람 몸 얼굴 생김새가 어떠냐, 이것을 가장 먼저 보고 어느 이제 말씨 말을 어떻게 하나, 긍정적인 말을 하나 부정적인 말을 하나, 사람 말투가 어떤가, 이제 말을 보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글씨를 봐서 글을 얼마나 잘 쓰나, 글씨체도 중요하지만 글 내용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고, 이제 판단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시비비를 잘 가리나 못 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보기도 합니다. 요즘도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뭐 루키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사들도 뭐 내과나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이런 사람보다는 뭐 전부 다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성형외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보도를 많이 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첫 인상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십 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셨고 또 많이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도 첫 인상을 보고 맞은 경우와 맞지 않은 경우 여러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첫 인상 보고 저 사람 참 좋겠구나, 참 저 사람 진실하겠구나 했는데 1년 2년 지내보면은 속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겉모습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뭐 그냥 별로네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사귈수록 진국이 있고 진짜가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는 그 판단 기준을 외모, 얼굴로 보지 말고 마음 중심을 봐라 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요즘도 많은 회사에서 사람들 신입사원 뽑을 때
그 판단 기준이 이력서예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또 무슨 자격증 있느냐, 토플 시험 몇 점이냐, 이런 게 회사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요거 안 되면 그 다음에 2차 면접도 없게 되죠. 그런데 많은 기업에서 그런 뭐 영어 점수,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걸 했더니 별로더라. 크게 뭐 저기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대기업에서 경험적으로 확정이 돼서 언제부터인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스펙보다는 스토리.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냐, 이 사람의 경험이 뭐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많이들 회자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60, 70대면 다 외모는 평준화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20대, 10대, 20대, 30대는 뭐 조금 외모가 뭐 이쁘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뭐 60, 70대면 다 거기서, 그죠? 거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오늘 우리가 찬송 455장을 부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이라고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는 것,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우리 벌써 뭐 5년, 10년, 30년, 40년, 저도 다 그런 세월을 지내왔고 여러분도 그런 세월을 지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혹은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보고 저분은 참 예수님 많이 닮았네, 예수님 성품 닮았네, 예수님 말씨 닮았네, 그런 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필이 오는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깊이 이 아침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 자꾸 닮아가고 익어가는 거죠. 이제 가을 깊어가면서 사과도 단맛이 들고 대추도 퍼렇던 게 좀 붉어지면서 단맛이 들고, 다 과일들이 이제는 크는 게 아니라 이제 익어가는 계절이 10월이고 가을입니다. 이제 또 10월을 살아가며 우리 신앙이 예수님 닮아가는 단맛이 스며드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